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지쳐있던 모세가 가족들을 만남으로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건 바로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천사라는 것을 알 때, 즉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잠시 모세와 함께 머무르는 동안 모세가 뭘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피곤하고 모세는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를 세워 그들에게 재판권을 넘겨줌으로 모든 것이 쉽고 질서가 잡히고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한번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을 엮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와서 모세가 뭐 하고 있는지 잠시 머무르면서 살펴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판하다라는 말이 사파인데 재판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파트라는 분사형이 소페트인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라는 말이 소페트, 사파트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 심판자,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반드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재판관,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 교칙이 있고 선생님이 있죠. 회사에 가도 사칙이 있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법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학교나 회사나 나라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무너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엉망이 없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여간 싸울 일이 있어도 그냥 참고 양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힘들면 짜증이 나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엉망이래요, 엉망. 그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모세에게 가지고 왔어요. 아마 이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지고 오면 모세는 그들의 문제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어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니까 이건 아주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재판하는 걸 모세 혼자서 다 하고 있다. 모세 혼자서.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모세한테 들고 오니 여러분 이건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을 맛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맛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하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나?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런 자긴감과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재판받고 재판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지쳐갔어요. 인생을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고된 노동이고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통치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배우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의 인생이 모형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우리를 재판을 해주시겠습니까? 다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재판과 다스림은 어떤 것인지를 배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를 계속해서 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세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어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요. 심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재판과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는 곳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우리를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너 언제 이런 잘못 저질렀지? 너 그때 이런 죄 지었지? 그래가지고 벌을 줄고 두들겨 패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심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계속.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나오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권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다는 말입니까? 네, 이 세상을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을 안 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도 나오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안 하신다는 말씀도 나오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서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누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고 그럽니까? 자기 욕심에 걸려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나 아닙니까? 나. 그러니까 누가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이 꼭 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왜 시험에 빠지느냐? 자기의 그 욕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심에 빠져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여러분 시험하는 자, 뱀, 마귀, 사탄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그 거짓 자아에 속아서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을 지려고 하다가 하느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진 상태입니다. 시험에 빠진.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나의 욕심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에 나의 그 거짓 자아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속에 빠져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내가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내가 나의 그 거짓 자아에 속아서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알게 하셔서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해서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말이에요. 자,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심판하겠어요? 나입니다. 나. 즉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는 상태가 바로 심판 아래에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심판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그 상태가 심판 아래에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상태가 심판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심판 아래에 떨어져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심판을 행하니까 내가 행하는 그 심판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심판 아래에 빠져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겉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심판 아래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고 재앙이고 저주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고 재앙이 없다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심판인 줄 알았는데 구원이더라고요. 저주요 재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저주가 재앙이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복 아닌 것이 없어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나와 내가 처한 환경,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계속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이건 좋은 일, 이건 복, 이건 저주, 이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일,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그리고 자기가 자꾸 재판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한없이 우쭐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보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면 나는 내가 행하는 그 심판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심판 아래에 내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심판받고 심판행하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심판받고 심판행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면 우리는 내가 행하는 그 심판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인생이 되어야 될 우리가 수고하고 무근짐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게 되면 나는 내가 끊임없이 행하는 그 심판 아래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내가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그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심판.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우리 뭐 잘못한 거 두고 뭐 벌을 주고 이게 아니고 심판 아래에 빠져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 해라. 너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니까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심판을 하느라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는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왜 자네 혼자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자네도 고단하고 백성들도 고단하게 만드느냐? 자네가 지금 하는 이 일은 옳지 못하다 그래요. 옳지 못하다. 토브가 선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토브 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네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뭘 살고 있겠어요? 지옥을 살고 지옥. 지금 자네가 하는 것은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옥을 살 때가 많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 아래에 떨어진 삶,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냐? 왕이신 하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즉 당신의 생명과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비록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앉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려 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뭘 다 재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재판하느라 즉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느라 심판 아래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우리가 어떤 원리,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셨을까요? 자, 그게 이제 이도로가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9절부터 22절. 19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저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장인 이두노는 모세에게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권을 다 넘겨주라.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만 네가 재판을 하라고 그래. 다 넘겨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단순히 일을 혼자서 다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라. 그리고 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해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교훈을 얻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성경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은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 즉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며 왜 사는지, 즉 하나님과 나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네가 다 재판하지 말고 백성들 중에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권을 넘겨주라. 재판권을 딱 넘겨주라.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왕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애굽 왕 바로 왕이 통치권을 요셉에게 넘겨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머리로 임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 뒤에 숨으셔서 나를 도우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갈 길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통치권을 나에게 넘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내가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고 있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하나님의 왕 되심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은 다 부분적이고 희미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진짜 그 왕 되심에, 그 다스림에, 그 통치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그러는 왕. 아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왕 되심에, 다스림에,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 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 알파벳 알렙,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알파벳 알렙이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걸 숫자로 사용하면,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가지고 알파벳을 그 숫자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렙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사용할 때는 1과 천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죠. 1과 천. 천은 알렙,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지금 우리가 비록 모형이지만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왕대심에, 다스림에,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대심에, 다스림에 참여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의 그 강화도령으로 알려진 제25대 왕인 철종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 철종의 본명이 이원범인데, 이 이원범은 어렸을 때 조상들이 영모죄에 가담했다는 그 제목으로 강화도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이 이원범은 강화도에 가서 머슴살이 했다고, 머슴살이. 그래서 늘 나무하고 풀 베고 농사 짓고, 잘못하면 주인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머슴살이죠, 머슴살.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왕이 돼요. 24대 왕이었던 헌종이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자 영조의 피를 가진 이가 이원범의 형제들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 형제들 중에서 이원범이를 왕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모시러 강화도에 군대를 앞세운 큰 행렬이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원범이는 이제 영모자의 자식인 자기를 죽이려고, 즉 군대가 오는 줄 알고 산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버려요. 그러자 책임자인 영의정이 가가지고 아니라고, 당신은 이제 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왔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범이 안 믿어요. 아니 내가 왕이라니, 지금 내가 머슴인데 내가 왕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안 들어요. 그렇죠.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라니 이걸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개우 가마를 타고 한성으로 데리고 와서 왕이 됩니다. 영모자의 자식이요 머슴이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왕이 된 왕.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지금 다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앉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교회 즉 우리는 그의 몸,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묶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왕 되심에, 통치에,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해서 다 이렇게 자의식이, 자아가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하나님 비슷하게 행시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머리와 몸으로 나와 당신을 영원히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하나님의 왕되심에, 통치에, 다스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왕되심에, 통치에, 다스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내가 행하는 그 심판에 내가 떨어지게 됩니다. 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의 우두머리,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 첫째,
능력 있는 사람을 보여요. 능력 있는 사람. 거기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에, 통치에, 다스림에 참여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능력을 말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모든 인간들은 성경에 가면 소경이고 기머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경험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되심에, 다스림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그 능력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가 너희는 죄 지었지? 그래서 두드려 패고 벌 주고 지옥에 보낼까봐 하나님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벌을 주고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와 사망 속으로 지옥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은 뭐냐?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죠.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실한 자. 이 진실한 자를 뽑아라 그러죠. 진실한 21절에 보면 진실하며 에메트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가 돼요.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에게 손해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모든 건 은혜고 복이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를 가진 자예요. 진리. 아멘.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다스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어떤 재물일까요? 재물 중에 뭐 이런 여기 존재하는 것 중에 그것 자체로 불의하거나 또 그것 자체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것이 역할을 다하면 어려운 것이 되고 역할을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이 불의한 게 돼요. 자, 그러니까 불의한 것은 뭐냐? 불의한 것은 뭐냐?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주인의 행세할 때 그때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불의한 재물. 아멘. 불의한 재물이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도둑질 해가지고 주인 행세하면 그때 그건 나에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내 것은 무엇이고 내 것이 아닌 건 뭐죠? 여러분, 우리에게 원래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어요. 없어. 존재 자체가 없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도 이 몸뚱아리도 뭐 머리 좋은 것, 은사, 재능,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내가 이룬 업적, 명예, 뭐 물질 아무것도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로 누리게 하신 것이구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이런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 나아가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워해라는 미워. 안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잘 못해도 미워하는 걸 잘하는데 미워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것과 성경에서 미워하라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미워합니까? 왜 미워하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어떨 때 미워요?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이 미워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들게 행동을 안 하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뜻대로 풀려야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니까 내가 나한테 화가 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그냥 내 마음에 들게 행동을 안 하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워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너에게 주어진 너의 생명 모든 것은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미워하라. 너의 생명, 너 부모, 자식, 자녀, 너에게 주어진 모든 건 네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임을 기억해.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그 불의한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16장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요, 사자요, 천사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저들의 섬김과 희생과 그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저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통치에, 다스림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일이 쉬워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스림, 통치에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왕되심에, 머리되심에, 다스림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이제는 쉽고 재미있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앉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왕 되심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